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요나서라는 이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책이 요나서입니다. BC 760년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죠. 요나에 의해서 기록된 이 예언서, 소예언서 요나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쳐서 예언을 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가득 찼다라는 거,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먼저 가서 회개를 외쳐라, 회개하도록 외쳐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악독이 넘쳐나도록 엄청나게 큰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사명을 준 거예요. 너 거기 가가지고 가서 회개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이 요나에게 그러한 회개 복음을 외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쭉 보면은 요나가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첫 번째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걸 쳐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떡할래? 너 죽을래 살래? 그거예요. 죽을래 살래?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그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하는 일마다 다 복 준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 주고 어디가 있든지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잘 살아요.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면. 그럼 불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엄청난 저주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저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하면은 복을 준다라는 이 구절은 5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이 저주는 무려 석장, 넉장에 가는 성경 전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무조건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네가 살려면은 무조건 순종해라 축복받으면.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임하면은 그 말씀 우리 삶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기준. 예.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그게 나에게 임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바위 위에 짓는 집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5, 6,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대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는 어떻게 돼요? 싹 쓸려가고 집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행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반석 위에 짓는 집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싹군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그리고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사람 행하는 거 딱 보면은 알게 돼서 너는 쭉정이, 너는 알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알곡이에요. 알곡 신자예요. 그러나 듣고도 깨달았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은 알곡 신자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쭉정이 신자라는 거예요. 쭉정이. 환란 풍파가 일어나면은 무너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받았다. 은혜스럽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하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그 합격했더라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텐데 불합격을 한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하기 전에 요나부터 구하자. 그래가지고 이 요나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니느웨를 구하기 전에 요나부터 구해야 되니까. 왜? 이거 하나님 불순종하고 도망갔는데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엄청난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12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갔네. 요나 너부터 구하자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게 이 신나는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보면은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성으로.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 환경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 많이 합니까? 그 엘리야에게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너 먹을 것 좀 내놔라. 딱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먹여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한 끼 먹고 죽을 게밖에 없어 이제. 이건 먹고 내 아들하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을련다. 근데 이걸 달라가냐? 그렇지 않겠어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걸 달라가냐고.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들을 엄청 많이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이 줄 텐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얼마 정도 크니까는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근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 절대 순종 못 하죠. 하나님 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미루고 가도 25년 만에 준 아들을 갖다가 얼른 키워놓으니까 이 아들을 도로 달라고요? 그럴 수 없지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면 큰 기적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앞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의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노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노아야, 저 아라랏산 중토에 가서 내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으라고 그 설계도까지 다 주시는 거 하나님.
근데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할 텐데, 그것도 산중턱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면서 산중턱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맑은 날.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홍수가 난리도 없고, 또 산중턱에다 배 지어놔봐야 배가 뜰 수도 없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은?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밥만 먹으면은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8식구가 그 배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저 노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데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렸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저거?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저기 미치도록 믿어버리면은 저거 어떻게 해? 이런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유식하고 잘생기고 환경 좋고 이런 사람에게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만 불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그것을 외치라. 그걸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라고 명령하죠.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 그런데 이 요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가서 외치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없었던 게 왜 자신이 없었냐면은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포심이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저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했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회개하란다고 그 악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공포가 떨린 공포심이 든 거예요. 저기 갔다가 내가 분명히 잘못하면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못 가고 또 유대인의 편견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는 그들은 음식도 같이 먹지 않죠. 같이 앉지도 않고. 근데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야. 이런 편견 그리고 적개심이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죠. 기회만 되면 와서 다 빼앗아가고 기회만 되면 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야, 저놈들한테 가가지고 절대 회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너 가서 외치라 하면 가서 외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린 것은 도망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이방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니느웨 정반대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바닷가에 딱 나오니까 거기 마침 거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주고 배를 타버린 겁니다. 요나의 생각은 내가 이스라엘만 떠나버리면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절대 안 할 거야. 이방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저 멀리 이방 나라로. 다시스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수풀에 숨었죠. 그들의 죄는,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끊음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을 피하는 데서부터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지고 간 전 재산을 다 탕진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다 탕진했어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농장 가서 돼지 먹는 사료를 얻어 먹으려고도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순간 저주와 불행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혹시라도 나를 종처럼 대해주면 안 될까? 그럼 먹을 것은 떨어지지 않겠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은 많은데.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환대했죠. 돌아온 그 탕자를 잘 맞이해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무조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항구로 갔는데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망하려는 자 때문에 이거 예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섭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범죄할 자에게는 분명히 범죄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범죄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면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범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은 범죄할 기회가 항상 생긴다라는 것.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죠. 약점을. 그래서 마귀는 얼마나 잘하냐면은 우리가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팠는데 예수님께 아까 시험하죠. 마귀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은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걸 유혹을 하는 거야. 마귀의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려고. 마귀의 명령에 마귀의 뜻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떡 갖고 와서 유혹하는 거야. 돌 갖고 와가지고 배고프지? 이거 돌로 명령해가지고 만들어 먹어. 마귀 말을 들으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마귀 종이 된다. 삼손에게는 누가 왔어요? 드릴라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왔어요? 밧세바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왔어요? 은 30냥 돈이 온 거예요.
요나에게는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범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마귀는 우리를 잘 아는지 그 범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항상. 그래서 아예 범죄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너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여요? 다시스로 가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분명히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희생이. 거기에 따른 희생이 있다라는 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뭐 줘야 돼요? 그 뱃삭을 줘야죠. 성과를 줘야 돼요. 그냥 공짜로 태워주나요? 절대 공짜로 안 태워주죠. 지금도 공짜로 태워주면 별로 없어요. 다 돈 내야 돼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돈 내라는 거죠. 그 돈 냈어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배를 타면은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그 배를 타고 그 불순종의 배를 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불순종의 배를 타고. 삼손은 그 배를 타고 탕값으로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다윗은 그 배를 타다가 자식들에게 무한 고통을 주었고, 사울은 그 배를 타다가 자살했고, 가룟 유다는 그 배를 타다가 목매어 자살했고,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에 먹히는 수단을 당한 거예요. 물고기에 먹히는 수단을.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징기가 떨어지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폭풍은 징계의 폭풍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불순종의 배를 타고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도망도 가요. 신나게 도망가요. 근데 그게 잠깐이죠. 계속해서 도망간 게 아니야.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버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풍은 여호와가 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대풍을 준비하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이처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아무리 날씨가 좋고 좋은 기회에 도망해도 결국은 풍파를 면치 못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개인이나 세계 모든 국가나 이런 것들이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재난의 풍파가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악한 그런 행동을, 악한 일을 저지른 그 국가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재난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 우리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동남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은 대부분 일본으로 가든지 또 중국 놈들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를 수도 없이 침공을 하고 우리나라 기회만 되면 조공받아 가려고 엄청나게 침공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서 노예로 갖다 삼고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태풍 분 거 보세요. 그냥 그 엄청난 태풍이 중국을 갖다 막 때리는 데 또 때려버리고 여기저기 다 때려버리잖아요. 일본 아주 산산이 그냥 깨져버린 거. 산산이. 그 산산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왜 한국으로 가다 말고 돌아와서 또 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풍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국으로 오다 돌아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이 무슨 주술을 썼든지 무슨 한국 정부의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 태풍을 조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당하는 거지, 천재지변은 죄가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야. 일본 지진 맨날 나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태풍 당해서 다 아주 그냥 다 부서지고 전부 다 그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으로 그 지금까지 당한 죄값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마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 완전히 나라가 깨질 것이고, 일본은 일본대로 나라가 깨지려고 저는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었던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처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재난 풍파가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질병의 풍파, 물질 손해의 풍파, 양심의 고통,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반드시 풍파가 닥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 요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 평안한 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대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막 기울어지고 침몰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느냐. 대표적인 게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오늘날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살 줄 알았던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전 세계를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죄악이 관영함. 이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불로 심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불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는 것, 앞으로 엄청난 천년 대환란이라는 이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천년 대환란이라는 재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착한 나라는 덜 당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은 엄청난 그 재앙을 당할 줄로 압니다. 온 세계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기근, 약이 없는 전염병. 요즘은 전염병이 하나 일어나면 약이 없어요. 약이 있다고 해도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우리나라도. 왜 암 환자가 급증하냐?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그 후유증이라고 그래요. 후유증으로. 코로나 그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암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런 질병의 풍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바람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이 요나에게 대풍을 보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징계의 대풍을 맞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거룩하게 살면은 이 징계의 이 화살은 우리를 절대 쏘지 못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 인생이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앞뒤가 꽉 막혔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이 피곤하고 쇠사슬에 매였다.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활동을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안 돼.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이 징계 대풍이 우리를 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도 보면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게 그 요나가 대풍을 딱 만났을 때 또 그런 시기예요.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이 파도가 치면은요 그냥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15,000, 2만 톤급, 3만 톤급 배도 태평양에서 태풍 만나버리니까 아니 일어편져요 완전히. 그 큰 배가 그냥 푹 들어갔다 푹 올라갔다. 거기에 탄 선장 이하 모든 선원들은 어떡하겠어. 간 다음에 아주 서늘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배 침몰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예? 푹 들어갔다가 푹 올랐다 이리 들어갔다 이리 또 누웠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배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목포에서 비금도 가는 배가 발달해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배가 그냥 날씬해가지고 좀 길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풍 치면은 이 배가 이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확 기울어요. 그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이리 뚜루루 굴러가고 이리 주르르 굴러가고 배 안에서 그냥 서로 엉켜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 안에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파도가 한번 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뱃사람들 멀미해가지고 다 여기서 외quek 저기서 외quek 얼마나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기만 바라죠. 그래도 그 배가 그렇게 아주 대풍을 만나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대풍을 만나면은 저와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배에서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 육지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대풍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험난한 꼴을 당하는 험난한 꼴을 징계의 대풍을 만나면 그래서 요나의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왜 요나가 대풍에 말려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바다에 빠뜨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반대로 불순종한 결과 그와 같이 엄청난 대풍을 만난 거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자기 뜻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거든. 하나님의 뜻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려요.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풍을 하나님이 보냈을 때 안 맞을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그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다시 평안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요나 불순종하다가 혼났지?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다 혼난 사람 요나. 불순종은 사망이고 순종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